오늘은 그 소선지서 내용 그냥 아이콘 거를 그럼 아이콘 거는 이제 이 책은 이거지라고 그냥 한 표현 한 단어로 기억하기 좋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편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아이콘 처음에 보시면 오바댜죠. 오바댜. 오바댜를 약자로 이제 보통 쓰실 때 뭐 오바댜 1장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1장 3절 뭐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네, 오바댜 약자는 옵입니다. 오하고 비하고 합쳐서 옵. 그림 보면 이제 산이 두 개가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반대로 있죠. 그 되게 이제 에돔 민족에 관한 예언인데 높은 산지에서 우리는 안심이다. 우리는 뭐 끄떡없다. 뭐 이렇게 교만하던 높은 산지의 에돔을 방향을 받쳐 낮추시고 상대적으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시 시온산으로 높인다. 뭐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서 산 두 개가 있고 화살표 방향이 이제 이렇게 바뀐 게 그런 오바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짧죠.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내용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소선지적 읽는 게 굉장히 좀 쉽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나서는 워낙 잘 알려졌고 여러분 익숙한 그런 내용이죠. 요나서는 아무래도 그 고래 그림이 금방 기억날 것 같습니다. 자신 성경에는 고래라기보다는 큰 물고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소선지서 12권이라는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 좀 독특한 양식이에요. 선지서가 좀 우리 어려운 거는 막 이렇게 환상 이야기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요나서는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책.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책이라는 독특한 양식의 예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나서의 그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회개하니까 그걸 취소해 주더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뭐라 해도 회개하면 그 계획을 취소한다라는 그런 중요한 주제가 여기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요나서의 약자는 연이죠. 그다음 미가서는 그냥 미 이렇게 되죠. 그 미가서의 아이콘은 그냥 저울, 심판의 저울. 우리 대법원에 가면 그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의 저울이죠. 미가서하고 이제 그 전에 살펴봤던 아모스하고 좀 비슷하죠. 공평과 정의 이런 걸 외치는 그 당시 시대상에 대한 또 통렬한 비판이 있는 그런 예언서이죠. 그 이제 예언서를 하나님 공평과 정의 원하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그걸 결국 뭐 우리가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그걸 결국 이루실 분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루실 분 혹시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까지 나오면서 그 유명한 미가서 7장 2절이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이야기 나오죠.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아주 조그만 동네이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닌 게 그의 기원은 그 오리진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래서 이게 보통 일반 왕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 헤롯 대왕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제 유대인으로 왕이 난 분이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할 때 이 미가서 7장 2절을 알고 있었으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금방 말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소선지서는 그냥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그 곁들여서 같이 읽는 시편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이 오바댜가 이제 한 장으로 구성되는 굉장히 가장 짧은 장이라면 이번에 읽으실 시편 중에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있죠. 시편 119, 119장. 119편이라고 하죠. 시편은 119편. 무려 176절.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몇 장 같은 그런 건데 오늘 119편보다는 좀 다른 시편에 관심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좀 읽어보면 거기 막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도 있고 간구하는 내용도 있고 뭐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도 있고 뭐 하나님 시인이 막 저주를 퍼부는 내용도 별별 내용들이 다 있죠. 근데 이제 대개 시편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 용어를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할렐루야의 야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야훼, 여호와라도 부르는 야훼 하나님이고
할렐이 이제 찬양하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걸 좀 줄여서 그냥 할렐 시편, 찬양 시편 이렇게도 불리는 그런 종류의 시편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부터 읽는 이번 주에 읽는 부분에 한 그룹이 있고 또 몇 개 있어서 그걸 좀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조금 더 전문적으로는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150편까지에는 한 세 부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부류가 오늘 이번 주에 저희가 읽을 부분인데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113편에서 118편까지입니다. 이걸 이제 뭐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제1 할렐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은 이제 모음이라는 뜻이죠. 제1 할렐집, 찬양집 이렇게 하는 건데 이 113편에서 118편, 즉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이 시편들은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면서 읽으시냐면 이건 출애굽 구원을 감사하는 맥락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으셔도 도움이 되지만 처음에 쓰여지고 그 시편을 쓰고 유대인들이 시편을 노래했던 그 맥락은 출애굽에 대한 감사라는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이제 이 113에서 118을 다른 말로 이집트 할렐 이렇게도 표현할 정도로 맥락이 이제 그렇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이거를 제일 이런 시를 많이 부르고 읽었겠어요? 1년 중에. 이집트에서 해방된 걸 기념하는 6월절 때. 그죠? 6월 이집트 때 출애굽을 겸사하며 기억하는 6월절 때 주로. 6월절 만찬 때 집중적으로 이 할렐 시편 113에서 118편을 읽었고 노래로 했죠, 사실은. 그 당시는. 요거 좀 이따 이제 우리 오늘 이번 주 분량이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할렐 시편의 두 번째 구분은 그냥 한 편으로 되어 있는 136편입니다. 136편. 이건 이제 제2 할렐집, 이걸 왜 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대할렐, 큰 대자 써서 대할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이제 26편, 26절로 한 편이고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뭐뭐 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뭐뭐 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계속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인 종교 행사, 성전에서 예살 든다든지 뭐 왕의 대관식이라든지 뭐 이럴 때 공식적인 국가 행사, 종교 행사 때 기본 대찬양으로 이제 많이 쓰여졌던 그런 시편이라고 합니다. 136편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구분은 146편에서 150편. 제일 뒤죠. 146편에서 150편. 이것은 이제 뭐 제3 할렐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제3 할렐집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시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이 사실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권, 2권, 3권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90권, 3권부터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그 1권, 2권, 3권, 4권을 끝날 때마다 한 권이 끝날 때 항상 할렐루야라고 끝나는 찬양으로 끝나는 시로 이제 끝나게 그렇게 편집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5권 마지막 끝에는 150편 전권을 뭐랄까 좀 마무리한다는 그 의미에서 그 앞에 146, 147, 100에서 150 5편이나 할렐루야 찬송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는 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시편이라는 것은 우리 희노애락이 다 담긴 우리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것은 찬양으로 끝내야 된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찬양이고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찬양이다. 이런 표현처럼 찬양으로 끝내야 된다는 것을 뭐 계속 오중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46, 47, 48, 49, 150까지 해서 할렐루야로 끝내는 그런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세 그룹 중에서 그래도 제일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살펴볼 의미 있다는 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할 것은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113에서 118편입니다. 그것은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질문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아무래도 이제 우리 총관리사는 예수님이죠. 구원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참고로 시편이 우리한테는 글로 전달되어 있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찬양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멜로디가 있었어요. 반주도 있고 막 있었어요. 근데 그 음률은 다 소실되고 전달이 안 되고 우리한테는 글로만 남아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노래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찬양을 하셨을까? 혹시 예수님께서 어떤 찬양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알 수는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 이걸 어떻게 알아? 예수님 무슨 찬양을 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희한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제자들과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사실 6월절 만찬이죠. 그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이동해 가시잖아요. 벌써 체포당하고 신문당하시는데 그 길을 가는데 30절에 이렇게 돼.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찬송을 부르면서 올리브산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노래하셨네. 찬송하셨네. 근데 그게 뭘까?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6월절 만찬 이후에 가셨던 거기 때문에 무슨 찬송을 했는지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6월절 만찬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통 지키는 거 끝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데 6월절 만찬 때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 거론한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6월절 만찬에 식순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뭘 하고 이제 다 이게 있는데 그 중에 언제 몇 편을 노래하고 언제 뭘 하고 하기가 다 정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제가 뭐 거의 개런티 100%를 하고 예수님은 113편에서 118편을 그 6월절 만찬에서 부르셨고 특히 118편을 부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그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셨으며 어떤 심정으로 이것을 부르셨을까? 이것도 한번 그런 맥락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 시편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이게 순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부분 진행했죠. 대개 이제 6월절이 되면 가족 단위로 다 모여서 이제 6월절 만찬 식사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113편에서 114편 이 두 개는 식사 전에 부르게 되어 있고 115, 118은 에서는 식사 후에 이제 부르게 되어 있단 말이죠. 113편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식사 전에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기 전에 식사 메뉴는 뻔하죠. 구운 양고기, 누룩 없는 빵, 그 다음에 쓴 나물, 그 다음 포도주 이렇게입니다. 간단하게 그런 건데 그런 식사 하기 전에 오프닝 곡 같은 거죠. 오프닝 곡 같이 그것이 시편 113편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가 읽어보면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쫙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흥겨운 찬송으로 되어 있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이렇게 해서 순서가 좀 이제 성경하고 순서는 바뀌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간을 초월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 장소를 공간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이제 쫙 이제 오프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이렇게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7절서부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심령이 가난하거나 우리의 처지가 좀 궁핍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공감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출애굽의 맥락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노예 생활했던 자기 이스라엘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9절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겠다. 이것도 이제 노예라서 뭐 앞으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봤자 또 노예 낳는 건 그런 노예 신분인 우리들을 이제 자유인으로 살게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오프닝을 쫙 하는 6월절 만찬을 오픈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식사하기 전에 또 하는 곡이 114편입니다.
114편은 그냥 출애굽 사건들을 다시 한번 그냥 표현한 것들이에요. 읽어보면 다 우리 출애굽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누구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메뉴를 먹고 식사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또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시편 115편을 찬양하는데 시편 115편은 이상하게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상에 관한, 왜 출애굽 상황인데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과 연결을 시킨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분명히 되지만 그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10가지 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이집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신들이 우리를 오히려 해를 주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을 극복을 시켜주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그런 신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상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게 115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곡을 116편을 또 찬양하는데 이것도 또 독특해요. 이것은 한 개인의 어떤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랄까요? 소망이랄까요? 신뢰랄까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아주 그런 멋진 찬양입니다. 여기 한 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죽음에 빠질 정도로 큰 어려움, 질병이었는지 사고였는지 그런 어려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한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한 개인의 이야기를 이제 6월절 만찬에 참여한 사람이 같이 부르면서 이스라엘, 우리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6편에는 참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붙드는 그 말씀들이 있죠. 1절, 2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도, 평생 내가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 이런 표현들 쓰죠.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많이 이야기하죠. 또 15절도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우리가 누구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장례실 때, 이럴 때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과 죽음의 과정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조차도 죽었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을 통해서 한 개인의 그 구원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7편은 굉장히 짧죠. 아주 2절밖에 없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초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식사한 후에 115, 116, 117편을 찬양하고 아마도 이제 유월절 순서를 다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심경을 이해하면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자들은 해마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매번 유월절 만찬할 때마다 이 찬송을 불러왔고 그래서 순서에 따라 해왔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이게 이제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다 짐작하시고 아시는 마음에 앞에 찬양도 그랬습니다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118편을 부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심경을 우리가 한번 좀 헤아려보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18편 이렇게 되죠. 1절부터 읽어보면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이 그렇지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느낄 만한 경험들이 앞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기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길을 가시면서도 뭐 찬송이 가사인가 가사가 이렇게 됐으니까 됐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아론의 집안 제사장 레위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어울러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그것을 막 염두에 두시면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을 부르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어져서 이제 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이런 말씀도 우리가 읽으면 당연히 뭐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면서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라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지금 노래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끼친 해가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좀 괴로운 일이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정말 막 뭉클해지고 같이 아프고 그런 것이죠. 그 내용은 10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죠.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고 11절에 그들 겹겹이 에워쌌고 12절에 나를 벌떼처럼 에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생에서는 뭡니까? 체포하고 신문하고 고문당하고 폭력을 당하시고 군중들이 다 동원되어 십자가 죽여라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함성을 치고 뭐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을 당하고 죽으라고 채찍질을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도 예수님 편인 사람이 없이 겹겹이 별대처럼 많은 땀 쌓여서 이러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14절에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시다. 이거를 담담히 이 찬양을 하면서 어쩌면 마음 준비를 하시는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7절,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참 성경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의 길을 가시지만 그 마음 심경에는 시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고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 확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 부분을 부르실 때 아마 용기가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22절부터 집 짓는 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유명한 구절이죠. 집 짓는 자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것이죠. 여기서 집 짓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 당대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대의 리더들,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대제사장 뭐 그런 사람들이죠. 사내들은 공의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내버렸다는 거죠.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잡아서 불법으로 신문하고 고문하고 심판하고 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십자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부활시켜서 머릿돌이 되시는 이런 것이죠. 이런 일을 주님께서 이제 하실 것이다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아마 예수님도 이제 성경 말씀 잘 아시니까 마음에 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마음에 품으셨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집 짓는 그 당시의 리더들이 예수님을 내버리는 그런 과정일 때 담담하고 태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4절이 지나고 갑자기 나라는 주인공에서 우리라고 바뀌면서 25절부터 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25절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며칠 전에 들으셨던 거예요. 언제? 우리가 종려주의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막 종려나물 가지를 꺾어서 뭐 길에 깔고 하면서 호산나
했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호산나라는 표현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시편 118편에서 나온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들으셨던 내용일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을까? 그것도 우리가 그냥 헤아려 보고 지금 근데 당신이 호산나 하고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이거는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노래를 부르시는 그 심정은 어땠을까? 우리가 이리저리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뭐 감정과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118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깊게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이 또 되고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8편의 29절은 이렇게 마치죠. 주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이렇게 마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찬송을 이 시편을 할례 시편 110편에서 118편을 조금 설명을 들으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또 읽어보시면서 은혜스러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